우리 고장로님 기도가 참 감동적입니다. 근데 우리 서울장신교회 장로님들 기도를 참 잘하세요. 내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우리 두 분 장로님 정말 기도 잘하십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우리 권사님 몸이 불편한데도 참 은혜로운 특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아셔야 게 있어요. 교인들이 다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뭐 틀림없지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은 많지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장신 교회는 정말 우리 동문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이 어려운 때에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목사님들이 잊지 말고 힘을 내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외롭다 그러거든요. 뭐 그렇죠. 원래 이 가는 길이 외로운 길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님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목사님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인들 또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 하는 걸 기억한다면 그 외로움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한결같이 다 우울해 있습니다. 집단 우울증이라 뭐 그렇게 표현할 만큼 목사님들이 다 기가 죽었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한참 부흥했던 1970년도쯤에는 목사님들 기가 살았죠. 목사 되겠다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뭐 신학교가 감당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30년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기가 죽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도 예전 같지 않지. 사회 환경은 뭐 먹고 사는 데는 더 좋아졌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옛날에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으면 난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뜨거웠죠. 근데 이젠 다 잘 사니까 정말 대한민국 잘 삽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이 격차가 좀 넓어지긴 했지만 절대 빈곤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걱정은 아마 조만간에 끝날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야. 배가 불러서. 또 사회 환경도 과학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생기고 또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미 세뇌를 당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청년들이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쇠퇴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다 기가 죽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서재에 앉아서 정말 방법이 없나, 교회가 다시 재건하고 다시 부흥하는 방법이 없을까? 33년 동안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목회를 바탕으로 경험을 했으니까 또 주변의 여러 교회도 살펴보고 또 시대의 흐름도 통찰해보고 교인들의 생각도 한번 종합을 해보고 그래서 정말 방법이 없냐? 백약이 무효냐? 이대로 끝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다. 아직도 길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 내가 이제 메모지에다가 교회가 다시 재건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쭉 써봤어요. 써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이런 걸 좀 고치면 한국교회는 다시 재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설교예요. 옛날 목사님들 설교 정말 뜨겁게 했죠. 설교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설교 가지고 되질 않아.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역부족이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배웠거든요. 지식인이야. 근데 이제 요즘은 평신도들의 수준이 목사님보다 훨씬 높습니다. 옛날에는 평신도들이 별로 배우질 못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평신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설교도 수천 번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뭐 인터넷도 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의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목사님들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죽어라고 공부를 해야 간신히 따라가는데 이 목회가 워낙 또 복잡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의 수준은 멈추고 교인들의 수준은 자꾸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인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건 아닌데? 저거는 이미 옛날에 했던 거잖아.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네. 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도용하네.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지고 교인들을 뜨겁게 하고 교인들의 신앙을 높여주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는 역부족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정말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부흥사들은
부흥회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교인치고요. 부흥회 한 번 안 가본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흥회파가 있어. 부흥회 때만 쫓아다녀. 그럼 부흥회 때 목사님들의 설교는 거의 7, 80%가 성령입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이 물건도 아닌데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교인들을 굉장히 뜨겁게 했어요. 이거는 교리적인 거죠. 좀 어려운 얘기로 표현하면 이게 신학적인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참 그 시대에 소외당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면 된다. 그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의문점이 하나 생긴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돈 벌겠다는 사람한테 성령이 역사합니까? 아니에요. 그 여러분 오해입니다. 부자 되겠다는 사람한테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한테 성령이 역사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성령이 역사합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려면 일단 자격이 있어야 돼. 내가 자격이 있어야 돼. 자격은 없는데 성령의 역사만 소리 지른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 보세요. 성경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다. 이게 사도행전 아닙니까? 근데 마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돈 벌겠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사기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일생을 바치겠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뜨거웠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지금 선교사도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외국에 보낸 선교사 수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노라. 그런 사람 있어요? 목사도 없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평생 헌신하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지도 모르지. 한두 사람 있을라나? 대부분의 교인들이요. 이젠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헌신, 이 단어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예요. 옛날에는 교회마다 뭐 한 달에 한 번 헌신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전도회 헌신 예배, 무슨 교사 헌신 예배. 요즘은 그것도 없어졌어요.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죽었다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이미 믿음이 식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하려면 교인들이 달라져야 돼. 죄송한 얘기지만 교인들이 달라지기 전에 우리 목사들이 달라져야 돼. 목사님들, 기왕의 목사가 됐으니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목사직 그만두고 뭐 직장생활 할래요? 임지가 없어서 택시 운전사 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서울 시내에 4,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택시 운전수가 제일 편하니까.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다른 선택의 길이 없어요. 이거 그만두고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할 일도 없고 할 힘도 없고. 그렇다면 뭐 어쩌다 목사가 됐지만, 뭐 그 중에는 사명감으로 된 분도 계시지만, 이 길이 내가 죽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죽는 것이 영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목사님들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요, 교인들도 그걸 보고 목사님을 돕겠다는 사람이 생겨요. 아니, 목사님이 죽겠다고 해야 나도 따라 죽겠다 그러지. 아니, 목사님은 안 죽고 장로들 보고만 죽으라 그러면 누가 죽습니까? 우리 목사님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들도 달라지고, 그래야 다시 성령께서 역사를 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재건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의 회복, 성령의 역사, 이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좀 다른 각도로 교회 부흥을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뭐 설교 잘 하셔야지, 교인들의 믿음을 키워서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만드셔야지. 그러면서 세 번째, 성도의 교제를 목사님들이 좀 관심 있게 추진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 이게 사도신경에 고백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거기 보면 성도의 교제를 믿사오며 이렇게 나왔어요. 교인들끼리 아주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즐거운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어요. 교회가 짜증이 나면요, 교인들이 안 간다니까. 그저 내가 주님 덕분에 구원받았으니까 미우나 고우나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극소수야.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즐겁지 않으면 가려고 안 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즐거운 교회가 되려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인들끼리 친교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옛날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 그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난 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물론 그래야지. 거기다가 교인들이 자주 모여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역할을 목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점심을 잘 대접한다. 그게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식사를 자주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인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기도만 하고 성경 공부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하면서 교인들끼리 자주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같이 공동 식사를 하고 그리 했던 겁니다. 성만찬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식사한 거 아닙니까? 이별의 식사예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면 다시는 제자들하고 같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같이 모여 마지막으로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참 헌신 많이 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진다. 이별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공동 식사야. 두 번째는 뭘 했냐면 이건 내 간증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하러 가자. 기도원도 무슨 오산이라든가 이런 데 간 게 아니고 시골에 가면은 야생화가 피어 있고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데 자연 속에 조그마한 기도원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 데 가서 아침에 교회에서 출발하면 도착하면 거의 점심때거든요. 그러면은 갈 때 전부 점심할 거를 챙겨가지고 갑니다. 가서 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같이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조를 짜가지고서는 조끼리 밥 먹기도 하고 그래서 잘 먹고 난 다음에 한 2시쯤 되면 이제 우리 기도하자. 그래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예배당이지.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나란히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이 교인들이요 설교하면은 어떤 때는요 짜증을 내요. 설교 예배 시간에 하면 되지 기도가 나서 또 설교하냐고. 그냥 둥글게 앉아서 서로 손잡고 둘씩 넷씩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거야. 설교 안 해. 몸으로 부딪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각자 김 집사 네 기도 제목은 이거야. 나 우리 아들이 요즘 아프거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알았어요. 그 자들끼리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요 그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기들끼리 울기도 하고요. 교인들이 엄청 친해져. 밀착이 된다. 한 달에 한 번 가서 음식 먹지. 시골에 야생화 피어 있고 벚꽃이 피어 있고 코스모스 피어 있고 그런 거 구경하지. 그리고 난 다음 모여서 기도하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돈이 좀 들긴 해. 왜냐면
차를 대절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성공했다.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요. 응? 그래가지고 뭐 대청소하자 그러면 다 몰려와요. 전도하자 그러면 또 다 몰려오고. 얼마나 그 교회가 뭐라고 그럴까? 응?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벌써 분위기가 달라. 교인들 표정이 다 밝고 자신감에 넘치고. 그러니까 개척해서 3년 만에 예배당을 짓게 되더라고요. 첫 해에 개척해. 그 다음 해에 1월에 땅사.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 입당을 해. 이게 초스피드로 되더라. 사람들이 뜨거워지니까 그야말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그런 자신감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로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야. 설교로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교회 자체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성도의 교제를 다양한 방법, 바자회 같은 거. 바자회에서 뭐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자회 하면 모여서 뭐 빈대떡 굽는 팀이 있고 무슨 고구마 전하는 팀이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말이죠. 에? 여차 뭐 난리야.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 또 교회로 오라 그러지. 아, 예수 믿으라고 안 해. 내가 빈대떡 만들었으니까 그거나 하나 좀 맛이나 좀 봐봐. 오고 또 친구들한테 자기가 사주고 사주는 거야. 어? 이렇게 하니까 전도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되더라고요. 우리는 전도하면은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돼. 성도의 교제가 교회를 뜨겁게 달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도 해봤어요. 가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단풍구경 가자. 그러면은 친구 한 사람 데려오는 거야. 그 뭐 관광버스 타보셔서 알겠지만은 둘씩 함께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 친구 뭐 공짜지. 응? 돈 내고 관광 가자 그러면 교회 팀하고 같이 가겠어요? 아, 그냥 와. 나랑 같이 가. 아, 몸만 오면 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버스 타고 이제 뭐 속리산을 간다. 설악산을 간다면 가고 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훈련을 잘 시켜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 10분 정도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소개하면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안 해요. 왜? 뻔하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가 교회 소개하면요. 전혀 다릅니다. 가면서 10분, 오면서 10분. 갈 때는 교회 소개, 올 때는 자기 간증. 나 처음 예수 믿을 땐 말이야. 난 이렇게 믿게 됐어. 그때 내가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있었거든. 응?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말이야. 그랬는데, 그 뭐 친구 따라 한번 교회 가봤어. 그랬더니 이상하게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교회 다녀볼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좀 했지. 뭐 나이롱 비슷하게 했지만 이상하게 말이야. 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딱 되더라고. 어?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되더라고.
너도 좀 힘들 때는 그 맨날 술이나 먹지 말고 교회 와서 한번 신앙생활 해봐.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 와서 뭐 신앙생활 한 6개월 했는데 전혀 마음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때 그만둬도 돼. 응? 뭐 내가 싫으면 뭐 교회도 그만두는 거지. 뭐 한 번 등록했다고 무슨 뭐 죽을 때까지 뭐 교회 다니라는 그런 법이 있냐?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그만두면 되잖아. 한 6개월 다녀봐. 이런 식으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전도를 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목사 얘기는 뻔한 거거든요. 뻔한 거야. 벌써 목사가 얘기하면 사람은요, 또 뭐 예수 믿으라고 하려나 보다. 뭐 예수 천당 얘기나 하려나 보다. 이렇게 선입관이 딱 들어와서 뇌가 배격을 해버려요. 배격을. 목사님들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싸움이 생겨요. 싸움이 생겨. 교인들끼리 의견이 맞질 않아. 김 집사는 속리산 가자 그러고 박 집사는 설악산 가자 그러고 그러다 보면 싸워. 그 목사님들이 성도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지들끼리 파벌이 생기고 지들끼리 싸움이 붙으니까 오히려 교회의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도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안 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이 모이면 싸워요. 인간이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활발하게 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싸움을 안 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그래, 김집사 말이 맞아. 그래. 김집사 말대로 속리산 가자. 속리산 가나 설악산 가나 그게 그거지. 산은 산이니까. 양보도 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이해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싸우질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33년 목회하면서 싸우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요. 내 얘기가 옳다. 내가 얘기했는데 왜 그걸 틀어? 내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싸움이 붙어.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워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인들 성도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전에 먼저 교인들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 저는 설교를요 한 달에 4번 하지 않습니까? 첫째 주는 교리적인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뭐 하여튼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해요. 둘째 주는요.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주에 했으니까 관계적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니까 사람과 서로 어떻게 잘 지내느냐. 관계적인 설교를 해요. 셋째 주는 무슨 설교를 하냐. 성품론 설교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은 이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마지막 4번째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니까 교회 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하면 돈 거래하지 말라. 교회 생활을 하려면 다른 사람 약점을 여기저기 가서 퍼뜨리지 말라. 뭐 이런 교회 생활에 대한 걸 가르쳐요. 절대로 같은 얘기를 안 해요. 첫째 주는 교리적인 거,
둘째 쪽은 관계론적인 거, 셋째 주는 인격론, 넷째 주는 교회론, 이런 식으로 교인들을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착해. 티격태격을 안 해요. 시끄러움이 없어. 서로 이해하고. 이건 내 경험입니다. 목사님들, 낙심하지 말고 설교 열심히 하시고 교인들의 믿음 키워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교제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교회에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서 서로 싸우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는 다시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